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하는 일에 미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나 김연아 선수가 재능이 탁월해서 그냥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재능도 있겠지만 자기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지 모릅니다. 제가 유튜브로 이제 손종웅이라고 하는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시킨 걸 보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왼발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양말을 신어도 왼발부터, 공을 차도 왼발부터 차는 훈련을 계속했어요. 하루에 6시간씩 계속 운동하면서 끊임없이 공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저렇게 훌륭한 선수가 됐는데 아직도 월드클래스는 아니다. 모두가 볼 때는 손흥민이 월드클래스인 줄 아는데 아빠는 아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더 훈련해야지. 담을 너무 쓰다 그러더라고. 김연아 선수가요, 이 바퀴를 도는 그 피겨스케이팅에서 아사다마오를 이길 수 있었던 것, 그 도는 방법을 4바퀴 도는데 10,000번 이상을 넘어집니다. 우리 같으면 포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돌고 넘어지고 자기를 미친 듯이 열심히 연습하는 가운데 세계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분야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미친 듯이 살 때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얼렁뚱땅이 되지 않아요. TV에 나오는 생활의 달인들 보면요, 어떤 분야에 자기 일에 열정을 갖습니다. 미친 듯이 일합니다. 제가 신기한 것은 수박을 딱 받는 순간에 수박이 익었는지 아닌지 알더라고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때려봐도 모르잖아요. 수박을 딱 임에다 딱 던져서 딱 받는 순간 소리가 탁 나는 거고 이건 익었다 안 익었다 구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열정을 갖고 이렇게 미친 듯이 합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물품 하자 있는데요, 싹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티가 있는 걸 다 알아내요. 어떻게? 집중해서 눈을 보면 남들은 모르지만 그 티가 크게 보인다고. 그래서 다 지나는데 딱 그만 뽑아서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으뜸이 되고 잘 되려면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열정을 갖고 거기에 미친 듯이 살아야지 복을 받는 거지 얼렁얼렁 하면 으뜸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쳤다는 말을 듣게 되면 좀 듣기 거부해서 사용하기 꺼리지만 실제로는 신념에 넘치는 사람, 몰두하고 몰입할 수 있다는 말로 좋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오카노 목사님 계실 때에 목회자들만 한 제자 훈련이 있어요. 그걸 칼세미나라고 하는데 그 제일 주제가 뭐냐면 광인론, 당신이 미쳐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성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또한 쾌락에 미치고 여러 가지 도박에 미치고 미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칼세미나 할 때 광인 미쳐라. 무엇에 미치냐? 예수에 미쳐라. 제자 훈련에 미쳐라. 목회에 미쳐라. 그래야만 당신 목회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 훈련한다고 다 성공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는데 10%만 성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 했는데요, 정말로 그때 열심히 했어요.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 훈련도 하면서 깃털이 잡혀져서 교회가 부흥하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미쳐야 합니다. 예수님도 목회할 때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2제자를 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집안을 돌봤던 예수님께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가족들이 예수 좀 이상하다, 돈 것 아니나, 미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고정 가치관에 비춰서 자기보다 더 잘하거나 또 못하면 좀 돌았다, 또라이다, 미쳤다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는 그게 정상인데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뭐라 합니다. 여러분,
뭔가 열정적이고 미치도록 할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음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는 난다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와들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친족들이 와서 예수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미쳤다 함을 듣고. 예수님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복음 전하십니다. 약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를 위로했는데 예수님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었어요. 근데 친족에 대한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본문에 보게 되면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왜냐? 들린 소문이 예수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하셨던 기적이라든가 삶이라든가 이를 바라보면서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몰아치느냐? 예수 귀신 들렸다. 귀신 가운데 왕인 바알세불 사탄에게 붙잡혔다. 돌았다. 그렇게 몰아갔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온 걸 생각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정을 다해서 미친 듯이 복음 전할 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말씀에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들라면 바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라.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 스스로 미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쳤다 할 때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 사람 스스로 미쳤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정신이 온전하다만 제정신이에요. 하나님께 미쳐서 복음을 전하되 온 성도들에게는 제정스로 그런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총독된 베스도가 이제 이 바울과 이렇게 토론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는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고요.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예수 핍박하러 다메섹에 가다가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된 겁니다. 나 미친 것 아닙니다. 그때 베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 미쳤다는 거예요.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머리 돌았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의 눈에 보실 때 바울이 미친 그 사람 같았을 겁니다. 왜냐? 그는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 가졌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석학 밑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공의 의원이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예수 핍박을 했던 사람이 예수 자랑하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부활 승천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되 보이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준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미친 사람 같았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매도 많이 맞고 죽음의 골짜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으로 말씀 전하고요. 기쁨으로 이방의 사도로서 이 일을 감당합니다. 모든 사람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보람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하는 일에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신념이 있습니까?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까? 결코 버릴 수 없는 비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 볼 때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미치고 살겠습니까?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남이 볼 때 팔방미라고 하지만 한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 곳에 집중해서 그걸 미쳐야 됩니다. 무엇에 미쳐야 됩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미쳐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쓰물을 단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께 올인하게 되면 놀란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왜 우리는 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복받지 못하는 겁니까?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어라. 배를 지을 때 작은 것 말고 크게 지어라. 여러분 배는 바닷가에 지어야 될 텐데 오늘 또 노아의 방주는 얼마나 큽니까? 근데 노아 당시에 이 배가 상상치 못할 배였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이 아닙니다. 무려 120년을 지었을 때 사람들이 야 미쳤다, 노아 노망 들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남이 나를 욕하든 미쳤다든 상관없이 말씀 가운데 방주를 지었어요. 마침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40시간 비를 내리는데요, 노아의 가정 8식구만 들어가 문을 누가 닫아버리냐? 하나님이 닫혀버렸어요. 사는 사람은 노아의 8식구에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미친 것 같았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홍수로 다 이 지구를 쓸어버릴 때 노아의 가정만 살아났어요. 엘리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 등지고 발과 아스라를 섬길 때 너무 가슴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히 도전합니다. 발과 아스라 선지자 모두 다 나와라.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가 보자. 그래서 발과 아스라 85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850명 가운데 하나인 엘리야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왕의 지지를 받는 발과 아스라 선지자는 득이양양했지만은 엘리야는 정말 초라한 누더기 가지고 섰는데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발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제단을 쌓고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춤을 추면서 자기 신을 불러드리는데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네 신이 못 들어나가면 더 크게 소리 질러라. 너희 신이 잠자는가 보다 외쳐 불러라. 해가 니언니언 넘어가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비켜라, 내가 하겠다. 제단을 쌓고 나무에다 물을 흠뻑 부었습니다. 웬만한 불 갖고는 타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물을 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불이 내려가지고 전철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발과 아스라 850명의 선지자를 기슭 가까이 가서 함부로 손을 목을 다쳐 죽였어요. 생각하면 한 번만 쳐도 죽어도 피 흘려서 엄청할 텐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칠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야곱 파단 아람에서 애삼촌이 싹신이 10번이나 바뀐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복을 받습니다. 큰 복을 받고 4명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이제 고향 땅에 가야 되겠다는데 야복강 건너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로 야곱을 죽이려고 준비한다는 말이었어요. 20년 동안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형에 가면 다 할 것인데. 그래서 이 때를 3때로 나눠서 먼저 종들에게 에세게 보냅니다. 이거 뭐냐? 당신의 종 야곱이 먼저 보낸 겁니다. 에세게 보낸 겁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도 안전이 안 돼서 아내들과 자식들 다 보내고 혼자서 고민합니다. 근데 누가 와서 씨름 붙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삿바 잡는 씨름이 아니라 오늘 이종 격투기 같은 싸움이 벌어졌어요. 치고받고 하는데 참 잘 안 됩니다. 새벽에 이제 딱 동력이 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 가게 놔둬라. 아닙니다. 당신 나 줘야 되는데 못 넣습니다. 나라 탁 허리뼈를 쳐 으악 손 놓으시는데 안 내는 거예요. 내 복 주지 않고는 당신 못 넣습니다. 내게 복을 주세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께로 살았던 사람, 사기치는 사람이었어. 그래, 너 이제부터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해라. 여러분, 어떤 피조물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당신 놓지 않겠다고 하며 복을 사모하고 그게 미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져주시고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칭호를 주시고 문제가 해결된 역사를 주었던 거예요. 오늘 또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미쳐서 사모하면 말씀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본 이방의 여인 수로보니의 여인이 흉악기 귀인 딸을 데리고 있었는데 귀신에 의려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거품 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왔을 때 이 여인이 다가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둘러쌌는데 이 여인이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못 들었는지 대답이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래고래 소리 칠 때 제자를 말합니다. 주님, 목회한데 지장내 빨리 고쳐주고 돌려보내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집 마땅치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 전하지 이방의 개 같은 여인에게 은혜 주려고 한 건 아니다. 그때 이 뭐라 한지 아세요? 나 같으면 뭐 저 따위가 메시아야 그럴 텐데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의 딸 푸슬을 먹는데 내게 푸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푸슬에게 은혜만 주면 내 딸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얼굴이 달라지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손대로 되 했더니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됐던 그 딸이 고침받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사모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미친 사람에게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마약을 너무 많이 밀수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인천공항에요 마약을 밀수하는데 별별 곳에 다 갖고 오더라. 걸리면 엄청난 어려움 처한데도 몇 푼 안 되는 그 돈 벌기 위해서요 거기 마약을 밀며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에게 사인 받으려고 새벽부터 나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가 되고 혼동되었고 서초동파 광안파 나가도 내게 당장 뭐 별별 없는데 거기 열심히 있는 거 보면 참 한심스럽게 짝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기까지 사랑하시고 가져가 더 좋은 걸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초파도 못하고 광안파도 못하고요 연예인 사인 받아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애들 봐도 못하는 열심 갖고 살다 보니까 복 받는 자리인데도 흐지부지하니 거기 살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내 문제 갖고 주 앞에 나서 옷장만 잡아도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로 혈루증 병을 낫게 했던 그 주님은 오늘 또 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사모하면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멋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감정, 내 기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강권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시네코라고 하는 말인데요 포위한다, 억압한다, 강요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둘러싸고 밀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권하신다 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를 휘어잡는다.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나를 밀어잡고 휘어잡는다는 말씀이에요. 사랑님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연애한 사람들 보게 되면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연애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 다 올인하는 거예요. 다 주잖아요. 예수는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주신 하나님, 그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할 때 엘리엘리다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냐고 외친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의 외침을 외면하시고 돌아섰어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 눈물 한 방울 뚝 떨어뜨립니다. 그때 눈물이 떨어지면서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사람이 찢어서 밑에서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해서 찢어버린 거예요. 주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권한이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분함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스펙이 좋고 그래서 오는 것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처지를 못 박기까지 고생하시고 희생하시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랑의 빛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빛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는 예수님 바라보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나온 거 복 받기 위한 것 아니에요. 복은 다 주셨어요. 주님이 함께만 하면, 능치 못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그걸 모르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찾다 보니까 실제로 본질적인 걸 찾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헤덕거리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야 진정 사랑한 겁니다. 사랑했는데 허물이 보인다? 사랑했는데 손해보는 것 같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얼굴만 본 거고요, 그 여인의 몸매만 본 거고요, 그 여인의 미수만 본 것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5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잣대로 이야기합니다. 또 공동 번역 개정판에는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판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하는 말은 육신의 잣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않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적이면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었지만 육적은 무엇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이렇게 다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 사도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주님과 함께 일치를 시켰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도 거기에 죽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살아도 주 위에서 살고 죽어도 주 위에서 죽고, 사나 죽으나 난 누구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확정 지어야 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간호사가 자기 동생을 위해서 평생에 섬겼다가 동생 선고시킨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동생 뒷바라지 할 때 동생도 누나 그러지 말라고 결혼해서 인생을 펴라고. 그런데 막무가내로 동생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 일을 살펴보니까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는데 자기가 사춘기 때에 아주 어려운 질병에 걸려서 수혈을 받아야 된답니다. 근데 수혈을 받아야 할 텐데 B형이 RH 마이너스 A형이가 돼가지고 그 피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이 내가 누나에게 피를 주겠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수혈을 하게 되는데 수혈이 끝나니까 동생이 그러더란 거야. 선생님, 나 언제 죽어요? 얘는 수혈을 해주면 자기 죽는 줄 알았어요. 누나가 심각한 병에 의해서 수혈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누나에게 피를 주고 죽어야 되겠다.
초등학교 다닌 애가 그런 마음 갖고 누나에게 수혈을 해주었어요. 선생님, 나 언제 죽어요? 이 말을 듣던 누나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다닌 애가 누나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들려고 했구나. 내 동생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동생이 자기의 수혈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간호사 서면서 동생 뒷바라지 합니다. 동생을 성공시키려고 하는데 누나 이제는 됐으니까 결혼하라고, 누나 인생 살라고. 아니야, 난 네가 너무 고마워. 네가 철없는 상태에서도 누나 위해서 네 생명을 주려고 했던 그 마음 내가 어찌 있겠니? 그래서 헌신하는가 그 동생을 아주 성공적인 사람을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죽을 결심하고 수혈한 동생을 위해서 한 여인이 동생의 빚짐만으로 동생을 사랑해 동생의 생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신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것 뭐가 어렵겠습니까?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께 내게 베푼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결혼 지장으로 놔뒀던 나드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깨닫지 못한 가룟 유다는 왜 비싼 걸 허비했느냐고 꾸중합니다. 똑같은 은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깨닫고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도 부족해서 더 들어라도 들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깨닫지 못했던 사람 왜 허비하느냐, 왜 그걸 낭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좋았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은 항상 너에게 있지만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복음이 증거된 마다 이 여인을 온 세상에 증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습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희생하셔서 내가 구원받는 거 믿습니까? 죽었다가 살만 사는 거 믿습니까? 오늘 또 보이사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 또 우리를 기도하신 주님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그의 사랑의 강건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감정, 일시, 느낌 갖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왜 이 큰 성전에 십자가 놔뒀습니까? 액세서리로 아닙니다. 올 때마다 십자가 바라볼 때 주님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가게 됐는데, 내가 주에 대한 사랑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세상 사람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131교회 사람들은 예수께 미쳤다,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다 하시면 성가대도 기쁨으로 하게 되고요, 교사도 기쁨으로 하게 되고요, 어떤 일을 하도 기쁨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아이고 하다가 지치고 고나고, 물론 그럴 수 있죠. 인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중국에 가면 신기한 대나무가 있답니다. 심어도 4년 동안 싹 하나만 나고 전혀 안 난 대나무가 있대요. 근데 5년째가 되면 갑자기 20m, 30m 쭉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믿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고요, 아직도 열매 맺는 거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내일 높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주님 의지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순간에 변화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미약한 여러분 존귀케 하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신년 축복성에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귀한 약속입니다. 새벽기도 내일부터 좀 덜 나와도 돼요. 오늘부터 있어도 신년 축복성에 열심 갖고 나와서 사모하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 이 단에 강대상에 설교할 때는 목회자 오늘 저녁 내가 붕사가 되려고 그래요. 주신 말씀 꿈속에도 막 받고 기도하고 받았던 말씀 여러분 전하게 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아들 내오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난 사랑의 빚진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밀어붙이다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주 앞에 영광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